하시겠습니다. 503장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라. 만민 중에 많아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뭐 또 그 일을 바꾸거나 번복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혹이나 다르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와가 생각이 났어요. 뱀이 하와를 꿰서 유혹을 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는데, 혹이나 하와가 혼자 있지 않고 아담과 같이 있었을 때 뱀이 나타났다면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었을까? 하와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뱀이 접근을 하게 되고 또 유혹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와가 넘어졌는데, 또 둘이 있었다면, 또는 반대로 하와가 있지 않고 아담이 있었을 때 뱀이 나타났으면 똑같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아담도 유혹을 했을 때 아담도 똑같이 하와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금 해보는데, 우리나라 유모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아담에게 뱀이 나타났으면 분명히 아담은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데, 혹 혼자 있을 때 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데, 혹이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것도 잃어버리면서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구제하는 일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거를 정말 잘 할 수가 있느냐. 내일 새벽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기도도 여러 있을 때는 막 뜨겁게 오랫동안 또는 기도를 크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혹이나 아무도 없는 흔히 말하는 골방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여럿이 있을 때보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또 내일 모레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금식에 대해서 그냥 얼굴 표정도 그냥, 또는 이 모습도 금식에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티를 낸다 그럴까요? 그런 티를 내면서 금식하지 말고, 아무도 모를 정도로 저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해라.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대부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원에 들어갈 형편이 되질 않아서 남편
식사 다 해줘야 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 또 뭐 가사 하는 일 무슨 일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들이 금식하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저도 그분이 금식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나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표를 한 것도 하루 정도 금식하는 건 표가 안 나지만 3일, 4일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아예 그냥 얼굴에서부터 그냥 그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표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도 여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하라.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여기 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해라.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더할 나름도 없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중간적으로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의에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돼.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도 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분이 되게 되고 그 분풀이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우리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지 또는 자기 앞에 있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 있는지 잘 생각해라.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참 잘한다는 게 칭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잘하는데 두 번째는 조금 성숙된 사람은 사람 앞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누가 뭐라 그러든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것, 또 신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 내가 혼자 있어도 그렇고 남이 있어도 그렇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또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잘 서 있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새 집에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찾으셨을 때 사무엘은 첫째 아들을 보면서 반했거든요.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저를 버렸다고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심중을 보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게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또 계속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도 한번 다시 1절 읽어보실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니라. 아버지께 상을 받지 상 받는 얘기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상을 받지 못하. 이미 다 상을 받았다.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칭찬 듣는 것까지도 벌써 상을 받았다는 게.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서 그 선한 일에 대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벌써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 큰 기쁨이 되는데, 거기까지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떤 상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제가 취미로 바둑 같은 걸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바둑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둑은 인생이더라고요. 바둑의 많은 용어들이 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탐대실. 소탐대실이란 말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을 소탐대실. 바둑을 두다 보면 이제 돌을 잡기도 하고 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이게 게임이 바둑인데,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잡는다고, 작은 집 하나 갖는다고 큰 걸 잃어버리는 것, 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칭찬 듣는 것, 그것이 기분 좋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는 그런 일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조심해라. 너희의 의를 나타내서 사람들로부터, 물론 사람과 사람의 사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인정을 받는 건 이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거나 너무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오직 사람들로부터만 좋은 얘기 듣고 칭찬 듣는 것, 이것만 관심을, 그러면 사람들도 칭찬 듣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들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범위를 좀 설명하면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뭘 좋아하는 건 이게 우상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더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만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앞에 세우고, 이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될 일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또 겸손하고,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 세웠는데, 점점 그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잠언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마라. 그럼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는가? 이제 3절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야, 이 구제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너무 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자, 오른손이 선한 일을 했어요. 오른손이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왼손이,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깨달은 게, 오늘 새벽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었을까? 우리는 분명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왼손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그러면 이 왼손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왼손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그걸 알아가지고서 온몸이 아프다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어제 일을 하다가 좀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게 조금 지금은 이제 많이 났는데 좀 쓰리더라. 어젯밤에는 막 쓰려가지고서 그런데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온몸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뭐 여기가 쓰린 건 아니지만 이 쓰린 것이 이 아픈 것이 이게 다 알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묵상하면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도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가지시고 그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또 이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쉬운 얘기인데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다. 자, 근데 다시 설명을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자, 모든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다친 얘기 했는데 이 다친 것을 아프다고 온몸이 느끼는 거는 이게 신경계통 속에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이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가요. 뇌로 가요, 뇌로. 뇌로 이게 아프다는 그 신호를 뇌를 보내면 이 뇌가 또 온몸의 신경 속으로 이걸 또 보내요. 그래서 이 아픈 거를 이쪽도 알고 이 발도 알고 저 발가락 끝에도 알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프다 뭐 하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는 어디로 간다고요? 머리로 가는 거예요. 뇌로 가가지고서 뇌가 그것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해줘. 아,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구제가 어디로 간다고요? 뇌로 가는 거예요. 그 뇌로 가서 그 뇌가 다시금 또 온몸으로 전해져서 왼손까지 이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를 우리는 이거 모르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가능한 게 뭐냐? 이게 하는 일을 뇌까지 갔는데 혹이나 뇌가 그 받은 그것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달하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잊어버리라. 잊어버려라.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내까지 딱 가는 그 순간에 잊어버려라. 야, 이것도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는 왜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가? 요만큼 뭐 해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그거예요. 그 말이요. 자식에게 키우면서 아니, 당연히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부모의 도리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 이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든 구제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항상 하는 행동이 다 이 뇌로 가는데 이 뇌로 가는 그 전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억하신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만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랑이 생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나게 되고 다 그러는데 그냥 무슨 일을 하는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 잃어버리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 조차도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반면에 이 잘못된 일, 나쁜 일, 악한 일, 더러운 일, 추한 일 이런 것들은 또 반대예요.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금방 잃어버려. 또 반복해서 악한 일을 하고 또 잘못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적인 우리가 꼭 청가의 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잃어버릴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 공로 끝까지 붙들고 있고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언제 그러냐 또
흔히 그러잖아요. 밥 먹듯이 한다고,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잘못하는 게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일들. 이제 가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이게 운전하다가 하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공사하든지 사고가 났든지. 아니나 다를까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막 삼중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 레카차도 오고 막 그래서 길이 막혔다가 이제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봤잖아요. 사고 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우리들은요 쌩쌩 달려 쌩쌩 달려. 쌩쌩. 아 그럼 좀 그게 좀 귀감이 되고 야 저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좀 우리가 잘 그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자꾸만 잃어버리게. 자기가 사고 내는 것도 잃어버리고 남이 사고 낸 걸 본 것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잃어버려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한 것, 구제한 것. 그러면 4절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잃어버리면 내가 선한 일을 했는지조차도 하고 나서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안양에 사는 적이 있어요. 안양에 가면 옛날 지금 어딘 안양도 많이 발전이 돼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살 때 봄백화점이 있고 거기 지하도가 있었어요. 그 지하도에 보면 항상 거린이 있어요. 항상 그 계단 중간쯤에 모자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갖다 놓고서 그냥 허름한 옷 입고서 이제 그 한 푼 도와달라고 하는 거린이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동전을 넣기도 하고 또는 1,000원짜리 넣기도 하고 자 그래요. 자 그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동전을 넣는 사람이든 뭐 지폐를 넣는 뭐 정말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10,000원짜리도 거기 넣기도 하고 그러면 그 거린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냥 돈이 휘둥그레지고 깜짝 놀래. 깜짝 놀랄 정도에 그거 빨리 집어넣는다고요? 빨리 남 가져갈까봐 빨리 집어넣고 뭐 제가 관찰한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다 이게 동전이든 지폐든 넣는 사람은요 잃어버려요. 왜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아예 알고 있으니까. 그거요. 잃어버리면 아 나 그때 거지한테 얼마 줬지 이거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려요. 뭐 며칠은 뭐 혹시나 기억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잃어버리는 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아까 4절 말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자, 상은 이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상은 두 종류. 근데 우리는 한 종류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뭔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렇게 교회 건물 생긴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이고 다 그런데 근데 정말 중요한 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재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근데 여기에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게 내 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지혜롭다면 이 땅에 얻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이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써 하나님은 하늘에다 그 상을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늘에 쌓아지는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여기 오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너희가 그것들을 어디다 보세요. 20절이거든요. 20절. 이제 여기 나중에 하지만 20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구제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쌓아주시는데 우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세상에서 뭘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받으려고 그거요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 보너스로 그냥 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이거든요.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4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도 상달되고 또 뭐가 상달된다고요?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달된다는 게 이렇게 상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기억력은요, 1000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구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금식, 이런 모든 것들이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고 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잃어버리는 훈련,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훈련,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소남도 없고 어떤 미련도 없고 오직 이 땅에 산 날 동안.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구제라는 거는 구제. 우리 딱 자꾸만 돈 갖고 생각해. 돈 갖고. 물론 돈이 중요해요. 근데 구제라는 게 뭐냐? 구제의 의미가 뭐냐? 내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이 구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돈이든 몸이든 시간이든 선한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더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엎드리고 그래서 종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교만을 이기게 하시고 더 겸손의 훈련이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고 함께 나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